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고 황원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담욕과 거짓, 교만과 욕심을 부끄럽게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주님 주신 2021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올 한 해 서남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기쁨이 넘치는 주님께 좀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겸손의 섬김으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극으로 치닫는 분열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옵시고 한시바삐 고쳐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감격되는 소식들, 감사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가 주님의 방법으로 빨리 종식되어 같이 모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복음 들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주님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어렵고 어려운 때에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기도로 물질로 도우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 신약성경 237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전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복음의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명언은 사업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거나 모토가 됩니다. 물론 지나간 산업 시대의 명언이기 때문에 해석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현재도 세계 브랜드 파워 1위를 하고 있는데,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시킨 사람은 로버트 우드러프입니다. 원래 그 사람은 대학에서 낙제했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그가 아버지가 인수했던 음료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죠. 그가 인터뷰했던 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의 비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애틀란타에 있는 코카콜라 박물관을 가보면 전 세계에 있는 코카콜라 음료를 시음하는 곳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코카콜라 맛이 다 다른데 그곳에 가면 전 세계 코카콜라 맛을 볼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우드러프가 말했던 그것을
실천하고 또 실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 기업가의 마인드, 온 세상에 코카콜라를 알렸으면 좋겠다. 그 결과 현재는 브랜드 파워 1위라는 모습으로 탈바꿈을 했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세상을 타계했는데요. 그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회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삼성이라는 회사는 2위라는 전략을 구사했던 회사입니다. 우리가 1위가 되기보다는 1등이 어떤 것을 잘했는가 그것을 분석하고 열심히 안정성을 확인한 후에 기업 운영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도 돌았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고 했는데 삼성은 돌다리가 부서질 때까지 두드려보고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 따라한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안정성을 중요시 여겼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던 그 회사가 1993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회사에서 팔던 물건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오던 도중에 캠핑스키 호텔로 삼성의 모든 임원들과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를 주재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제2창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 그 당시 기업 삼성이란 기업은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사장과 모든 임직원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변화를 주려고 하니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회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못합니다. 그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바꾸지 않으면 회사가 죽을 수 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 그리고 나서 IMF를 맞이했고 그 이후에 삼성이라는 회사는 전자에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콜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반도체 사업의 주력 사업으로 모든 것을 전환했죠. 현재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삼성이 바뀌었던 것이 93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요. 우드러프 회장에게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고 또 산업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석해야 될 여지는 있지만 그들이 기업가로서의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CEO로서 이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목적의식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회사가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회사들은 지금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고 소명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감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떤 직책에 따라서 무엇을 맡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의 사명직을 다하거나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즉 소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직책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시절에 있었고 전임전도사 시절에 있었고 부목사, 담임목사 이 여러 개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사명감이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교육전도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전임전도사 혹은 부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담임목사로 해야 할 일들 사명이 좀 달라집니다. 이 직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소명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소명은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즉 내 직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가? 바로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할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가 내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이것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시간이 돼서 은퇴하면 이제 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명의식은요 다릅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 라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소명의식으로 아주 가득 차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늘 편지를 보내면서 앞에서 첫 장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된 바울은 이 이야기가 거의 모든 서신 앞에 들어갑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린다고 생각했던 랍비였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비로소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시력을 잃었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은 사람이 되면 됐는데 시력을 잃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 직가라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때 그는 사울이었죠. 그의 완전히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시켜줬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거의 무명의 사람에 가까웠는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회복시켜주죠.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할 때는 하나님께 스스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올랐다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신 안에는 자아가 충만했기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어떤 회심인가? 유대교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난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저 배교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배교자라는 시선을 보냅니다. 반대로 기독교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저거 언제 돌변해서 우리를 잡아 죽일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모두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가 있던 사울,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셔서 사울이었던 그 사도 바울 손을 붙잡고 안디옥으로 향하게 합니다. 거기서 복음 전도자가 되죠. 안디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신이 의도했던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전도 여행을 다시 스스로 나섰을 때 2차 전도 여행 이후부터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따로 하게 되죠. 그때도 또 한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은 소아시아만 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전도여행을 했던 그곳에 돌면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웬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몇 번 넘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끊임없이 복음 전도자로 살도록 하셨죠. 그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대로 살았기에 수많은 예언이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끝이라고 이야기되던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기 위한 여정 속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여정 속에 있게 되죠. 그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소명, 즉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분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만났던 분은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분은 두란노 경배 찬양에서 모든 팀을 이끌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 저렇게 목숨 걸고 사역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선교 단체로 돼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글로밖엔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께 병원에서 아주 심각한 경고장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성도의 결절이 너무 심하니 더 이상 말을 하면 목소리를 잃어버릴 겁니다. 아예 목소리 안 날 겁니다. 근데 이 경고를 듣고 이분이 쉬느냐? 아니요, 하루 8시간 집회도 그냥 서슴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놀라웠던 것들을 몇 번 봤는데요. 저희 스태프들과 헌신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목소리 나지 않으면 어떤 목소리가 나냐면요, 가성만 납니다. 이런 소리만 나요. 목소리가 완전히 상해서 성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만 움직이면요, 소리가 이 가성, 쇠소리만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찬양 집회나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면 놀랍게 목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성대 결절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되면 성대 2개가 다 마비되면 목소리 아예 안 납니다. 그리고 그거 고착화될 겁니다 라고 하는데도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역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도 사역할 수 있구나. 또 간 수치가 막 800, 900, 1000이 넘어가더라도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없다.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산이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 제일 기억이 나는 분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모셨던 이광순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번 수술을 하셨는데 암 수술도 하셨고 또 심장 박동기를 달고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선교학 교수는 아주 독특한 직책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러 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가까운 나라도 있지만 중남미 나라들도 여러 번 가서 만나는 것을 보았죠. 근데 그때마다 의사들이 경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심장에 너무 무리가 되니 심장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수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를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을 때도 교수님 몇 번 쓰러진 일이 있습니다. 그 공항에 심장 박동기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진단서를 보여주면 엑스레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옆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칫 엑스레이와 충돌이 나면 이게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브라질에 한번 가셨을 때도 그 현지 공항 관리인들이 잘 몰라서 엑스레이를 통과하게 했죠.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통과하지 않으면 선교사들을 못 만나니 그냥 통과하는 순간 이게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돼서 또 조치를 하고 여러 번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네, 그때마다 교수님 다시 만나 뵈면 껄껄껄 웃으면서 하나님이 아직 나 쓸모 있다고 얘기하셔서 살려주셨다. 그래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는가. 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만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그분들을 살려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 법정으로 이송되는 여정 속에서도 배가 파선을 해도 복음을 전합니다. 배가 파선해서 섬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하는 일은 내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로마에 도착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다라는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재판해서 죄목을 찾으려고 해도 죄목을 찾을 수 없어서 놓아주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내가 어쩔 수 없이 로마인으로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해서 이곳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들을 고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죄임을 이야기하고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곳까지 붙잡혀 왔으면 조금 자중하거나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모습이 끝나고 나서 가택연금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것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쁘시게 여기며 끊임없이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복음에 붙들려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살아왔던 그 삶대로 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허튼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정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모습, 복음의 목숨을 걸고 살았던 모습, 초창기에는 굉장히 투박했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있었고 거친 모습도 있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가 전했던 복음의 색깔은 평안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에 대해서 같이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도 그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지만 나는 민족들을 고소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맞받아치면 무엇인가 이길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야, 저들이 나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삼아서 나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니 다시 무고죄로 항소를 하게 될 경우 유대인들이 거꾸로 유죄를 받거나 자기가 승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 자기가 끊임없이 무죄라는 것을 로마 군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무고죄로 같이 항소하거나 맞받아치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만약 자신이 무죄로 풀려나고 항소를 하여 무고죄로 고발을 했더라면 유대인들이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복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 재판에 졌던 유대인들이 야, 내가 이겼으니 우리가 깨끗하게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비난 다 감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군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어두운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는 것이었죠. 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내가 밟는 곳이 평안의 복음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바울의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바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보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 땅이 되게 하겠다. 동서남북을 보아라. 바로 내 지경이 되게 하겠다.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말씀은 힘과 힘으로 하는 말씀이었다면 바울은 이것을 더 해석을 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삶. 그래서 내가 밟는 땅이 힘으로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평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누가가 사도 바울의 모습, 이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 이것은 로마가 당시에 이야기하던 로마의 평안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평안은 힘으로 눌러서 평안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었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배척을 당해도 사랑으로 품어안고 화해를 시키고 평안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진정한 평안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발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투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주 다투기도 하고 무엇인가 자신에게 복음 전하는데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서 이겼죠. 이것을 대단히 후회를 했습니다. 논쟁에선 이겼지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정말로 잘 익은 벼 곡식단처럼 잘 굽어져서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증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싸우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향한 마음, 마지막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평안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좌충우돌합니다. 물론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서 다른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란 개념이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처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하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의 삶이고 전도의 삶이고 복음에 목숨 거는 삶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너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교회 와서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 그러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이것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하니 낯설다라고 느낀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사도행전 계속해서 제가 전했던 말씀, 바로 이 사도행전에 근거했던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근거했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따라오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 그리고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는 것이죠. 바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으라 마카로이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즉 천국이 너희 것이며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의 시대에 도래하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고 마지막 최종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서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내 뜻대로 내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과 정반대의 관점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돈으로 힘으로 누르는 나라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밑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반쪽짜리 복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을 이야기한 것, 그리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사도행전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며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원이라는 것만 너무 집착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면 돼, 이제는 안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목숨 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특별히 복음에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소명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의 영역 속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여 로마 제국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려고 했던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과 평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평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목숨 걸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소명에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본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 살아가도록 또한 복음의 바른 이해를 갖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고 온전한 모습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